하늘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천국 하늘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소망을 갖는 우리 기독교인들 막연합니다. 저 공중 푸른 창공에 어디 천국이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가 있을 것이다,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창공 몇 킬로미터 지점에 있느냐, 위성에 있다면 어느 위성에 있느냐, 화성이냐 목성이냐 달이냐, 아니면은 태양계 말고 또 다른 무슨 은하계가 있다든가 행성이 있어서 그곳에 천국이 있는 것인가 확신하지 못하고 명쾌하지 못하고 너무나 막연한 가운데 하늘의 비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저 창공에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럼 우리 마음은 뭡니까? 내 마음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성경은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셋째 하늘 낙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는 용어로 언급을 했다면 그건 분명히 둘째 하늘이 전제될 때에 가능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첫째 하늘이 있을 때에 둘째 하늘을 언급할 수 있고 또 셋째 하늘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늘, 첫째 하늘도 없는데 어떻게 셋째 하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째 하늘은 지상에서 창공 몇 미터 지점이 첫째 하늘이고 또 그 다음 몇 미터 지점이 둘째 하늘, 이걸까요? 아니죠. 그렇게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이 넓은 우주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첫째, 둘째, 셋째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에서 저 우주를 보니까 저 우주 달나라가 달이 있는 곳이, 화성이 있는 곳이 하늘이지, 저 달나라에 올라갔던 암스트롱이 지구를 쳐다봤을 때, 그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에, 이소연 씨가 지구를 쳐다봤을 때에 지구가 하늘 가운데 하늘 폭판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물리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치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치는 알아야 돼요. 그 하늘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첫째, 둘째, 셋째로 구분이 되느냐, 그런 이치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시간에 보셨던 본문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그 바울이 자랑하고자 했던, 환상과 계시 중에 그 보았던 자랑하고자 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다. 자, 셋째 하늘을 다음에 넷째 하늘도 있고 다섯째 하늘이 있다면은 또 그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셋째 하늘 이상은 언급이 없습니다. 또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들어보니까 셋째 하늘 이상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천국, 영생, 모든 그 하늘의 구원이 거기 낙원의 세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하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셋째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계를 거쳐야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3층 건물에 올라가려면 1층을 거쳐야 되고 2층을 거치고 그리고 3층을 거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1층 없이 2층 없이 3층을 어떻게 우리가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낳지 않고 셋째 아들을 어떻게 먼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순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있지. 단계적인 순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내 집 마련이라는 꿈, 나도 내가 집을 사서 내 집에서 명의가,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에서 나도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내 집 마련의 꿈. 제일 먼저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바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없는 자는 수천억을 가지고도 나는 집 가지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하는 사람은
매덕을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도 사지 않습니다. 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갖고자 하는 바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 집, 내 집 마련이나 내 집을 갖고자 하는 꿈만 있다고 해서 집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 집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질을 구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구비 조건이 갖춰질 때에 집을, 반듯한 집을 살 수가 있고 그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그냥 내 집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 너무나 좋은 하늘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거기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낙원이 어떤 것이기에, 그 셋째 하늘이 어떤 것이기에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을 거기서 들었다는 것입니까? 낙원은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과실이 있다는, 영생의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과실.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고 했고, 창세기 2장 3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에덴에서 쫓겨날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그 사람을 내어 쫓아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의 과일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영생의 과일, 인간들이 꿈꾸고 있는 그 에덴 동산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다시 들어가고, 쫓겨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에덴 동산에 바로 생명나무가, 영생의 과일이, 영생의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낙원에 바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낙원의 동산 셋째 하늘에 구원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소망을. 마음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은 없어도 있어지는 것이고, 왜?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갖고자 해서 그것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를,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없는 것은 있어도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은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있어도 귀찮고 버려지게 하는 겁니다.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꿈입니까? 그러면 그 꿈을 먼저 마음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가진다고 해서 판사가 금방 자동으로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고시 패스를 해야 됩니다.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지도 않은 것을 누가 거기 가서 공부하라고 하면 내가 가고 싶지도 않고 오라 하지도 않지. 그래, 먼저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판사가 꿈입니다. 판사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건 마음에 없는 겁니다. 있어도 그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판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재두고가 집안에 많이 있는데 마음에 없는 것은 버리기, 있는데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없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없어요. 왜? 전날 밤에 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에 없습니다. 마음에 있으나 지금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드럼 세탁기가 너무나 마음에 들고 마음에 있는데 돈이 없어 지금 없습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것을 사다 갖다 놓게 됩니다. 마음에 있어야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셋째 하늘을 지난주 시간에 여러분이 먼저 증거해드렸던 것은 이 셋째 하늘의 이 엄청난 보화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먼저 보물을 삼는 그런 셋째 하늘의 그 영생 구원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한다고 해서 당장에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소망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는 앞선 시간에
상세 증거가 되었듯이 따르시면 셋째 하늘에는 믿는 자들의 보물인 영생 구원이 있다. 셋째 하늘에, 가장 높은 하늘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에 믿는 자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보물 삼아 소망하고 있는 거기 영생 구원이 셋째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지난주 시간에 드린 거예요. 그런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면 성도들이 마음에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그 셋째 하늘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층 건물에 3층을 올라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에게 3층에 올라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누가 데려다 주겠다, 아니면 업어다 올려주겠다 해도 그 뿌리치고 그곳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늘, 참으로 낙원, 천국, 영생 구원이 있는 우리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보물이 거기에 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때가 안 돼서, 자격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은 그 셋째 하늘에 아직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마음으로는 먼저 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수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는 머나먼 고향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가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하면서 마무리하는 가사말입니다. 고향을 갈 수 없습니다. 저 이북에 저 휴전선 경계를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마음이 고향 하늘을 달려간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다못해 탈북을 해서라도 결국 어찌 됐든 간에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갈 수 없는 장막이 있어서 못 가지만은 하늘 장막, 우리가 하늘의 울타리를 뚫고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은 아닙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지 오를 수 있는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늘, 참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보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영생구원의 보물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구원의 보물이 있는 그곳이 바로, 그곳에 바로 우리의 마음도 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생구원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신은 여기 앉아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은, 여러분의 영혼은 바로 저 셋째 하늘에 오른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늘에 오른 자들이 또 육신도 바로 그 영혼을 따라서, 그 마음을 따라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육신이 여기 와 있는 것은 어쩌다 오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른 아침부터 생각하기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이 교회에, 성전에 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가고 육신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셋째 하늘을 먼저 여러분의 육신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영혼이 먼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 계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그 셋째 하늘 소망의 동산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동차에다 수천억, 아니면 수천억은 아니더라도 몇 천만 원 현금을 여러분의 자동차에다가 넣어놓고 만약에 오늘 이 성전에 와 있다면은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끝나면 바로 가보게 됩니다. 무사한가? 그렇지 않는가? 왜? 그걸 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세상을 보물로 삼는 자들은 세상에 정욕이나 향락이나 일락이 좋아서, 즐기는 게 좋아서, 여행이 좋아서, 운동이 좋아서, 여러 가지 학도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세상이 좋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가 있는 사람이 오늘 여기 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와 있는 게 아니라 고깃덩어리만 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귀로는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왱왱왱왱 하는 소리만 듣지 실제 마음은 바로 세상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즐길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물을, 여러분의 생애 속의 보물을, 하늘나라를 삼으십시오. 셋째 하늘의 영생구원을 보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거기에 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육신은 결국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육신은 따라가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영생구원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할렐루야.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거 한번 바꿔서 한번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 이렇게 한번 다 함께 시작.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는 우리 마음도 있다. 할렐루야.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보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를 보물로 삼지 않고, 이 셋째 하늘을 보물로 삼지 않고,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을, 잡다한 것들을 보물로 삼고,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마음속에 이것도 들어있고 저것도 들어있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나 즐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등산도 하고 싶고, 수영도 하고 싶고, 문화센터에 가서 운동도 하고 싶고, 이것도 저것도, 공부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이 마음속에 너무나 가득히 차 있습니다. 마음에 빈 공간이 없습니다. 다른 게 삐지고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셋째 하늘에 하늘 구원이 삐지고 들어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말입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육신이 가난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무욕이라는 게 있어요. 무욕. 어떤 유명한 스님이 썼던 무소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소유. 마치 그것처럼 말입니다. 무욕, 욕심이 없어요.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욕심으로 자기는 누릴 수도 없으면서 그것을 쟁취할 수도 없으면서 마음으로 욕심만 내고 잔뜩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놓으면 좋은 것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부할지 몰라도 심령은 가난해야 됩니다. 무욕이어야 돼. 무욕.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세상 것으로 가득히 채워놓으면 하늘의 것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자, 이런 자에게 천국 보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가득히 차 있으면 어떻게 그 자리를 삐지고 그 마음속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천국이 문 앞에, 천국 보화가 심령 바로 앞에 와 있어도 부자가 된 자는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오르는 하늘, 제일 먼저 오르는 하늘, 그것은 셋째 하늘이 아니에요. 셋째 하늘은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하늘. 거기서 내려갈 필요도 없고 더 오를 것도 없고 최고봉의 하늘, 셋째 하늘.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 셋째 하늘이 가장 먼저 올랐다가 둘째 하늘로, 첫째 하늘로 이런다면 이거는 추락하는 겁니다. 추락하는. 우리는 첫째에서 둘째로, 둘째에서 셋째로, 그래서 거기서 영생복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첫 번째로 오르는 하늘, 따라하시면 믿는 자들이 첫 번째로 오르는 하늘은 영생구원을 소망하며 사는 마음 천국이다. 할렐루야. 무슨 천국이다? 마음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음 천국. 셋째 하늘은 실제 천국입니다. 육신이 누리게 되는 실제 천국입니다. 그런데 첫째 하늘은 뭐예요? 마음 천국이라요. 마음속에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지지고 볶고, 세상 일 때문에 지지고 볶고 고민하고 박 터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리지 못해서 그냥 속에서 열화통이 불화통이 터져가지고 화병이 나고, 이게 아닙니다. 마음 천국을 이룬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습니다. 마음 천국을 이룬 사람은 그게 고통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나를 더 강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인 줄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핍박을 해서 성질 나가지고 골병 들어 죽고 자살해서 죽고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살할 만한 용기가 있다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훈련입니다. 강성하게 만듭니다. 단련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의 몸 신체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고 다리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해서 그 근육을 키워서 강건하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강성해져야 됩니다.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금세 그냥 기가 죽어버리든지 화가 나가지고 성질머리가 터져버리든지, 이런 사람들 마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자들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 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지상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누가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에덴 동산과 같이 어디 우리가 영생복 나갈 수 있는 그런 땅덩어리를, 그런 문화생활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천국 복음만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천국 복된 소리, 음성,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오셔서 세상에다 무슨 건물을 건축하고 세상에 무슨 땅을 번지르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세상을 가꾼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에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이 땅바닥에 임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밭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밭에 임한 그 마음들 말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들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마음에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그렇게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계라는 게,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마음에서 이루는 하늘나라.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 천국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천국 하늘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가 통했는데, 화평이 통했는데 무엇이 안타까울 게 뭐 있고 미달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가 통했고 화평이 통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누리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물을 한 컵 가득히 담아주지 않고 반 컵만 줘서 억울합니까? 다 먹어버리고 이제 반 컵밖에 안 남으니까 큰일 났습니까? 반 컵이나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반 컵이나 남았습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탈피하고 떨쳐버린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밭에 임한, 2000년 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처음 만난 하나님의 나라, 첫째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만난 하나님의 나라, 저 공중에 임한 게 아닙니다.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 허공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데 저 공중 우주에 어디 앉아 이슬 맞고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이런 하늘이 아닙니다. 이런 하늘은 바로 우주인들이, 우주공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지금도 위성을 쏘고 저 중국에서 위성을 이번에 쏘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논하고 있는 하늘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을 그렇게 논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준한 자들의 그런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하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우리의 심령 안에 우선적으로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증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궁금했습니다. 요 바리새인들이 묻지 않더라도 내가라도 물었습니다. 내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 왜? 예수님이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 영생하라. 구원이 임박했다. 하늘나라가 임박했다.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계속 말씀하시니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어디에 임하나이까? 저 요단강 건너편입니까? 요단강 안쪽입니까? 아니면 저 지중해 해안 연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까? 궁금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다들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마침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오늘 이 시간 깨우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럼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볼 수가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소경이 된 자는 있어도 못 봅니다. 소경이 눈먼 자는 있어도 못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없을 때 못 보는 것입니다. 없으면은 눈 뜬 자도 아무리 시력이 좋은 자도 볼 수가 없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서 소경돼서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천국 가봐야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경돼 갈 리도 만무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보니까 없을 리도 만무하고, 그런데 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왜?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가 있고 또 저기도 있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한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죠. 없습니다. 실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공간에 거기에 그 집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빛가번쩍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했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임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임했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 안에 가졌던 하나님 나라를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사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안에 있다고 해서 실제 저절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실제 내 집 마련이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죠. 판사의 꿈을 가졌다고 해서 판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하늘에 마음에 처음으로 하늘나라, 진짜 하늘 같은 하늘나라다운 하늘을 우리가 올랐다고 해서 셋째 하늘에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둘째 하늘이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우리가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라는 것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만이 갖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공부 지독히 못한 사람도 서울 법대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소망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소망대로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서 그 자격 요건을 갖추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를 가려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늘나라는 첫 번째 단계 하늘이 있다면 세 번째 단계 하늘, 그 낙원의 세계는 그냥 바로 직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어딘가는 경유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둘째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3층에 올라가는 자가 3층을 올라가기 위해서 1층에 들어섰다면 2층을 기필코 통과를 해야만이 3층에 올라가는 이치와 같이 그렇게 하늘나라는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임하게 되고 바로 입성하게 되는 바로 과정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한다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꼭 한 가지 갖춰야 될 겁니다. 꼭 한 가지 뭡니까? 뭘까요? 뚝. 예수 믿는 거요. 어려워요?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건성으로 믿을 것인가? 제대로 믿을 것인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둘째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귀전을 하늘의 소리로 울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구원받는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입술을